오늘은 여호수아로 건너뛰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봉독한 말씀은 11절까지인데 본가는 여기 말고도 또 3장 1절에서부터 17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같이 묶어놨는데 거기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없는지라 못합니다. 거기까지 못하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만 끊어서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요단강 건너는 것은 보도록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서도 낮낮 설교서 한번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공간의 진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푹푹 뛰어서 좀 낯설기는 하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주제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이제 대지로 나누면 세 개로 좀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길,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한 길인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라,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누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소천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그의 생일을 세 개로 보통 나눠요. 첫 번 전반부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어느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참으로 볼품없는 모세예요. 인간적인 모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40년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최고로 지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은 누구를 최고의 지도자로 삼냐면 모세예요. 모세. 예.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성경에서 나타나잖아요. 신약 성경이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때 네가 하나님이냐 혹은 네가 모세냐 할 정도로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최고로 쳐요? 모세를 최고로 칩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신명기, 창출, 레민, 신,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모세의 역할, 구약에서 모세의 역할은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이스라엘이 있게끔 했던 1등 공신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생각해도 누구의 덕분이었다고요? 모세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모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참 위기의 순간이지요. 갑자기 나라가 됐든지 민족이 됐든지 혹은 조그마한 교회가 됐든지 우두머리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뜨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삼으신 거예요. 시종이라고 되어 있죠. 시종이라는 것은 모세 옆에서 최측근에서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옆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큰 스승 밑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영광된 일이에요. 영광된 일입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여호수아가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여러 가지를 잘 배워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복이 있었던 것이 누구의 시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모세의 시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렇게 너무 정죄만 하지 말고, 일단은 뽑아놨으니까 대통령을 할 동안에는 뭐 해야 될까요?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또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다음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데, 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래.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 물론 모세가 지은 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죠. 무리바에서 시험한 것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명예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때렸죠? 2번 땅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 그 앞전에 놓아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지은 죄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격동을 받아서 지은 거죠?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 때문에 모세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열려버렸어요? 여기가 열려버렸어요. 여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냥 모세 심정 같았으면, 아마 옛날 혈기 많았을 때 그 40대의 모세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들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 자리에서 지팡이 들고 잘나던 사람들 머리통을 때려버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랬을 텐데 그 머리통은 때릴 수 없고 이제 뭐를 때렸어요? 사람 머리통 때리면 안 되죠. 머리통 안 때리고 어디를 때렸어요?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2번씩이나 열이 받은 거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침범했다가 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소천에서 뒤를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모세예요. 저 좀 보세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세예요. 애꿎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 있어요. 방이 바로 앞에, 요단강이 그렇게 멀지 넓은 강도 아니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데 건너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기쁜 마음이 들어요? 예?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섭섭하다. 그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도 아셔가지고 그 모세한테 얘기를 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래요. 그거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무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명한 대로 모세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가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는 건데, 그 말씀이 3절에 있네요.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줄 것이다 그랬어요.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주었다고 그랬어요.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만 가면 돼 이제? 밟고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지금 오전 예배 끝나고 그 밥상 차려 있으면 우리는 뭐만 들죠? 숟가락 쓰면 돼요. 기도 잠시 이제 눈 감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듣고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죠. 그 위에 수고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지 않는데 국이 짜네 뭐네 뭐 합시 있네 없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 이놈 할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집에서도 그런 얘기 하면은 뭐가 큰 남자라고 그러죠 보통? 어떻게 잘하시네요. 요즘은 강 큰 남자들이 참 강 큰 남자들 없죠? 그렇게 강 큰 남자들 없어. 저도 가면 얘기 못해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집에서도 먹습니다. 요즘은 어떤 남자가 제일 할까? 제일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삼식이는 환영 못 받는 거 아시죠? 무식한 사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삼식이가 뭐죠? 하루 세 끼를 다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 사람. 보통 두식이는 뭐죠? 두 끼 먹는 사람. 아침 먹고 점심 딴 데서 먹고 들어와서 먹는 사람 두식이. 요즘 두식이도 환영 못 받는데요.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어떤 사람? 한식이 보통 이제 한식이래. 한식이는 뭐냐면 저녁만 먹고 들어오는 사람. 요즘은 그런 사람도 사랑 못 받는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가? 무식이. 뭐요? 무식이가 뭐죠? 저녁도 어디서 해결하고 들어오는 사람? 바깥에서 해결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조난원의 연합사경회로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무식이가 참 좋다고 그러면서 묻자고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제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바닥으로 가면 돼. 발바닥으로 밟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안 간 만큼 손해. 가라 그럴 때 가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그랬으니까 가야 돼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가장 좋은 땅,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가고 난 다음에 섭섭한 마음이 일 것을 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보래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합니다.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바라봐야 되겠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뭘 바라봐야 돼요?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면서 바라보는 건 누가 바라봐야 돼? 누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본문으로 들어와서 4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해 뜨는 편에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해쪽 속 온 땅과 해지는 편 대에 이르기까지 지경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선을 이미 그려 놓으셨어요. 그려놓고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을 단시를 내준 건 아니고
그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잠시 동안 허락을 하셨고 그 후엔 또 찾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전하게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그랬죠? 3절에서 그랬잖아요.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그랬는데 발바닥으로 밟기 싫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간에 주저앉은 사람이 많았어요. 주저앉은. 여기가 좋사오니, 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안 갔어요. 안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군요. 5절부터 보게 되면 5절부터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차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저 9절에 있는 말씀이 저희의 젊은 시절에 20대 때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처음 말씀을 접했을 때 이 말씀이 저희 평생의 저희 교훈이에요. 교훈. 저는 그래서 이 구절 그대로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구절을 나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가훈으로 삼까.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인생의 철학이자 모든 말씀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여기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어디까지요? 9절에 있는 말씀. 여기의 이름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고 생각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구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평생 동안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도 함께 한대요? 나하고도 함께 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찬송가에서 그랬죠? 487장인가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 495장이군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 말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함께하면 끝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한대요?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참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해서 형통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9절까지 있는 6절과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예, 첫 번째 뭐를 강하게 하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언약대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갈 거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히 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적들 또 수많은 백성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게. 그렇겠죠?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여기에서 진짜 여호수아가 꼬꾸라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처럼 얘기합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여기서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할 수 있는 비결, 그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어떻게 하래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또 우리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인생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신약의 시대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살아나지 말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에 1년 가운데 제 첫 번째 계명 5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랍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뭔 딱딱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데 딱딱하게 뭐 율법을 지켜라, 오늘날에도 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고리타분하게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다. 명벌나게 예수를 믿는다. 유별나게 믿는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 진짜 가짜예요, 가짜.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진짜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을 해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겉으로는 에이 막 그러면서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을 한다고요. 이해하셔요? 얼마나 잘 믿는가 속으로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참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운 대목들이 술과 담배의 문화입니다. 직장 문화가 그렇죠. 음주 문화고 또 술의 문화인데,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믿는 신자인지 아니면 나이롱 신자인지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회식 자리에서 결판이 나요. 어디서? 회식 자리에서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라. 상사가 주는데 한 잔만 마셔라. 한 잔은 뭐 죄도 아니지 않느냐. 한 잔만 마셔라. 그 한 잔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복의 문제. 그 한 잔이 한 잔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그게 한 잔을 먹으면 구주 예수니까 9잔 마셔라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술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한 번을 이기면 10번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한 번을 지면 100번 다 져요. 100번 다 진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잘 지켜야 돼. 오늘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요즘 세상에 주일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그래요. 교회에서도 몇 분씩 예배씩 나눠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기 저녁 시간까지 몇 부 예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취향대로 골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심지어는 저도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동영상 그 홈페이지 URL 딱 들어가가지고 동영상 듣고 동영상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밑에 뭐 자막으로 뭐가 뜨냐면 헌금은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 문구에. 그럼 그걸로 헌금을 입금을 하면 뭘 드린 게 돼요? 주일을 성수한 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 여의도에 있어요. 위치까지 알려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게 맞는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명백하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재밌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더 재밌는 건 아픈 현실인데 그렇게 하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렇게 계좌를 번호를 넣으니까 교회에 헌금이 늘었대. 나도 한번 해볼까나? 그렇게 하면 헌금이 늘까나? 그게 좋은 걸까요? 그렇게 해서 늘었다고 하는 게?
그건 좋은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건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잘 지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이 성한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에 무슨 사고나 염려되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출석 체크가 돼요. 여기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면 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 이게 싫어가지고 조그만 교회는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왜? 나오게 되면은 뭐가 다 알게 돼요? 조금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숫자,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게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저도 큰 교회에 조금 있어봤지만, 젊었을 때에는, 20대 때에는 5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반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제일,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언제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열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목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그 자체가 좋았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이제 다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시간이 좀 되더라도. 제가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처음 느낀 건 그거예요. 전 대학을 서울에서 있는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대학 문화가 얼마나 오픈되어 있어요. 화려하고. 그쵸? 예배도 꿍짝꿍짝 얼마나 신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뛰고 막, 여기서 뭐 방언하고 그런 건 일도 아니야. 젊은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셔요. 거기에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저기 고추장이나 보리밥 같은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말씀만 가르쳐 여호수아 1장 1절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만 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예쁘고 좋은 것들 세상 나가면 많아요. 그런가요? 그걸 원한다. 그럼 세상으로 나가야지. 맞아요? 교회 안에서 뭐 화려한 걸 원하고 예쁜 걸 원하고 그런다면 나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서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가감하지 말라고요.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보태거나 빼지 말고.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예,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시. 예. 계시록 마지막 말씀 가운데 그 전 구절이 그래요. 가감하지 말랍니다. 가감은 보태면 보태버릴 거고 제하면 제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 8절이요. 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예,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네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래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답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형통하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저의 교훈으로 삼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 중에도 암송하고,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저희 평생의 모토예요. 모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보세요. 9절 또 뭐라고 얘기하시나?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9절 참 좋은 것 같아요. 9절. 제가 젊은 시절에 봤던 성경에 톰슨 대역, 킹제임스 성경, 톰슨 대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은 절반은 영어 킹제임스로 되어 있고요, 절반은 그걸 이제 번역한 개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봤던 성경에는 지금 개역 성경에 없는 말이 한 문자가 있어요.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뭐가 빠져 있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빠져 있죠? 나. 네 하나님 바로 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 말씀에 꽂혔어요. 9절 그 한마디. 지금 근데 개역성경의 번역은 그 한자가 없어요. 나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톰슨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셔요. 그 나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번역에. 그 한마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인생이 좌우명.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지요? 네, 이 말씀처럼 믿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10절과 11절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10절 11절 한번 빨리 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3일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비밀을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십니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시간이 가다가 한 군데만 찾아보죠. 아모스 3장 7절 구약성경 아모스, 호세야 아모스, 호세야 다음에 아모스예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냐. 비밀로 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언제 날짜는 모르는데 재림하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세요. 뭘로 삼으시라고요? 좌우명으로 삼아서 그 말씀처럼 지키고 살아보셔요.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죄와 이기고, 제일 어려운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